저는 올해 53입니다. 29에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어느덧 신앙생활 24년이 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장로교 합동 측 교회였고 지금은 집사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봉사를 맡은 것도 아니었고 목소리가 크거나 앞에 나서는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일마다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붙들려 했던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그 평범한 자리에서 겪은 아주 조용한 이야기입니다. 한 집사가 다락방이라는 아주 작은 모임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배웠는가 그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강해 설교를 좋아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본문을 한 절 한 절 풀어가는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 라고. 그 안도감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모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다시 붙들고 삶의 적용을 나누는 자리라고 배웠으니까요. 처음 몇 년은 정말 그 자리가 좋았습니다. 순장님이 본문을 다시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셨나요? 라고. 그 질문 하나에 사람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누군가는 화가 날 뻔했는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11조를 다시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에게 먼저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그 나눔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이 좋아서 빠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자리가 오래오래 그렇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삶을 나누는 그 자리가 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했습니다. 눈치채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시작되고 말씀 나눔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한 분이 자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이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붙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모임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축하하는 말들이 오갔고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일을 함께 나누는 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자리는 공동체였으니까요. 삶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변화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나눔이 끝나기도 전에 근황으로 넘어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 모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직장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파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이야기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말씀 나눔은 10분이었고 근황 이야기는 1시간이었습니다. 성경책은 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뭔가 달라졌다. 그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저 자신의 내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말씀 나눔 시간이 짧아질수록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저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특별한 승진 소식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극적인 간증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아이가 의대에 붙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남편이 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모임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나가던 자리가 어느 순간 상처받지 않으려고 버티는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뚜렷하게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지? 라고.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건가? 라고. 왜 나는 은혜 대신 비교가 남지? 라고. 그 질문들이 한동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당시에는 그 질문들이 괴롭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질문들이 저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첫 번째 계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저럴까라고, 모임이 왜 저렇게 흘러가나라고, 말씀 나눔이 왜 이렇게 짧아졌나라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 방향이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라고. 그 질문은 달랐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합동 측 교회에서 배운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성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저는 그 교리를 귀로 수백 번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도하면서 그 교리가 제 삶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사람의 말에 흔들렸습니까? 왜 다른 사람의 자녀 이야기에 제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까? 그날 저는 제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말씀을 사모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락방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강해 설교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서 제 가치를 확인받고 싶었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러 간 것 아닐까 그런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질문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로 시작한 신앙이 어느 순간 비교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이 작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다락방 모임 날이었습니다. 순장님이 짧게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근황을 물으셨습니다. 그날은 말씀 나눔이 특히 짧았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작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말씀을 조금 더 나누자고 말해볼까? 저는 평소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섬기는 쪽을 좋아했습니다. 앞에 나가서 의견을 내는 일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눌렸습니다. 말씀 쪽으로 마음이 자꾸 당겼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사님, 이번 주 말씀 중에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을 조금 더 나누면 어떨까요? 라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짧은 정적이었지만 저에게는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깬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어색하게 넘어갔습니다. 집사님이 짧게 그러자고 하셨고 몇 가지 이야기가 더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근황 쪽으로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후회가 됐습니다. 괜히 말했나,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설교자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붙들려 하는 한 명의 성도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잡아주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구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위기가 됐을 때만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안 됐을 때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불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임이 왜 이렇게 됐냐고 속으로 한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저러냐고 마음속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주일 설교를 들으면 집에 와서 조용히 다시 정리했습니다.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번 주의 적용 포인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짧게라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임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억지로 가르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 말씀을 독점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이 그 자리의 중심에 있었으면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질문을 꺼내면 모임의 흐름이 잠시 끊기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색함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말씀 나눔이 좋네요 라고. 또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라고. 그 말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큰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싫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 먼저 시작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그 방향이 늘 말씀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중심에 두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짧은 질문 하나, 본문에서 마음에 남은 구절 하나, 이번 주 삶에 적용한 것 한 가지.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모임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어 갔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나누려고 정리하다 보면 제가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 때 흘려들었던 부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냥 넘어갔던 구절이 삶의 질문과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임을 바꾸려다가 제 자신이 먼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모임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근황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 남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과 씨름하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생각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라고, 모임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성실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합동 측에서 배운 교리를 처음으로 삶에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칭의는 한 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은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리를 말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락방 모임이라는 아주 작은 자리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내 가치는 다른 사람의 자녀 성적이나 남편의 직급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그것이 머리의 교리에서 가슴의 고백이 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락방을 떠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한때는 정말 떠나고 싶었습니다. 상처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혼자 예배드리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공동체는 때때로 피곤한 곳입니다. 상처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게 늘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단순히 교회 출석을 강조하는 말씀으로만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 경험을 통해 그 말씀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락방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일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편안할 때만 공동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편할 때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비교는 단순히 시기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비교는 제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내는 신호였습니다. 다른 집사님의 자녀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린 건 단순히 부러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서 제 가치를 확인받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락방 모임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이런 마음이 남아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오히려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그 모임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교리를 추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인간은 타락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라는 말로. 하지만 다락방에서 다른 사람의 자랑 이야기 앞에서 흔들리는 내 마음을 보면서 그 교리가 추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할 자리에서 사람 앞에 서려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야 할 눈이 옆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 그것이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오히려 은혜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 그냥 교리가 아니라 저를 향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모임에 나가면 여전히 근황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이야기들이 죄는 아니니까요. 다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말씀이 중심에 있도록 제 마음을 먼저 지키기로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든 제 마음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모임이 완벽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 일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모임 전날 조용히 본문을 다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 습관이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모임 날 분위기가 어떻든 제 손에는 준비된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아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준비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세월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락방이 제 마음대로 운영되었다면 아마 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 나눔이 항상 충분했다면 저는 스스로 말씀을 붙들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이 저를 성장시키는 자리였습니다. 비교가 남던 그 자리가 결국 비교로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상처받던 그 자리가 상처를 안고 말씀 앞에 서는 법을 배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모임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저는 여전히 집사입니다. 특별한 직분이 아닙니다. 눈에 띄는 역할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드는 한 사람으로 오늘도 모임에 앉아 있습니다. 24년 신앙생활의 결론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분위기는 바뀝니다. 모임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제가 매일 다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계속하는 것이 성화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압니다. 그것이 제가 다락방이라는 아주 작은 자리에서 배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사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같은 교회 식구들이 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남기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다락방이 부담이 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왜 이렇게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지쳐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를 지나왔습니다. 그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모임이 완벽해지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교회가 변해야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면 그 자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락방 모임이나 다락방 모임을 통해 은혜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그 자리가 때로 부담으로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말씀보다 분위기에 더 마음이 쏠렸던 경험, 비교 속에서 마음이 무거워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를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